그리스도론, 기독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나눠준 교재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 경륜에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구원 협약과 선택과 버리심의 작정, 그리고 이제 3부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성육신의 이유와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볼 겁니다. 오늘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론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려 생각합니다. 구원 협약은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 중보자를 세우기 위한 삼위 하나님 간의 작정을 구원 협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협약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천상에서 이루어진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이 협약이야. 근데 이게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중보자를 세우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 협약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이 시작은 구원 협약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와 구원 방식을 이미 창세전에 협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 협약하신 거죠. 그래서 삼위께서 아들을 구원 중보자로 이제 합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 중보자로서 누구를 그러면 구원 중보자로 삼을 것인가 할 때 성자 하나님, 즉 아들을 구원 중보자로 삼기로 협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적 존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언약적인 존재.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도 언약적인 관계로 맺었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구원 협약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바로 우리와 맺는 언약적 관계에 보습이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심의 그 근거는 삼위 하나님 협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원 협약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속죄 제사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가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이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약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잠깐 되면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혹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고, 아니면 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할 텐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어떤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속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이제 협약하신 거죠. 자, 이렇게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속량이겠죠, 속량. 속량하시기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모든 자들의 죄를 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고, 이때 이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제 인증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아 아들을 그리스도, 곧 구속 중보자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중보자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의 희생의 제사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고백한 자의 죄를 다 속량하시겠다. 다 용서하시겠다. 라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칼럼의 내용을 잠깐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칼럼에 나타난 영역주권 이론도 노아 언약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노아 언약에서 그 사실을 이제 확장시켜서 오늘날의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 영역주권에 대한 이 관찰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도 언약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그를 하나님 받으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협약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죠.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협약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피 흘려 언약을 세우고 속죄하기로 약속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 아들이 오셔서 뭐 어떻게 하시느냐? 피 흘려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피를 흘려 언약을 세우시는 이것도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반드시 피 흘려 속죄하시기로 한 거죠. 이 내용 이제 뒤에 가면 다 살펴볼 겁니다. 이제 성육신의 문제에서 이 피 흘림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신 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로 구원 협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의 언약의 보증입니다. 언약의 보증이자 또 뭐죠? 언약의 설립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설립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구원 협약이죠. 근데 이 구원 협약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또 현대 신학에서의 중요한 논점이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구원 협약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아들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서 이제 성령을 보내어 구원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성령이 즉흥적으로 우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쭉 하셔서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원함에 따라 우리의 열심에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들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아들의 그 속죄 사역,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셔서 교회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냐? 성령께서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구원 사역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적용시킨 우리들을 뭐로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케 하시고 있는 자들을 모으게 하셔서 교회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에 줬던 말씀처럼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을 누구냐? 바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 구속 사역의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킵니다. 그걸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아니,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깨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성령의 이런 모든 적용의 사역은 어디에 근거하냐?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죠. 이게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아,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게 협약인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누구시죠? 성령이라고.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믿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 협약은 하나님의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타락이 전제는 되지만 영원한 작정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삼위 하나님의 작정,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이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는 거죠. 이 언약에서는. 그러나 이건 영원한 작정이에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작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전제된다는 것은 마치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는 아니죠. 그 설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협약은 이 시편 40편 6절 8절, 이사야 41장 1절, 우리가 읽던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 마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절 10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근거합니다.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볼게요. 시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자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이 이미 심중에 있습니다. 그죠?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 뜻은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협약이라는 거. 구원 협약이 이미 가운데 있는 거죠.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17장 2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가 보통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편 40편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기에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죠? 창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 협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삼위 하나님 안에. 다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은 이미 어디서 시작된 거다? 삼위 하나님,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구원 협약을 통하여서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때가 찼다라는 거 뭐죠? 하나님의 언약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그 계획이 성취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철저하게 이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 협약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 경륜에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구원 협약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이 구원 경륜에는 하나는 버리심, 선택과 버리심의 작정이 되니까 자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협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협약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이는 버리시고 어떤 이는 선택하시기로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의 구속에 의하여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건 제가 일부러 강조하죠.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두를 구원한다면 이런 삼위 간의 협약이 필요가 없죠.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무슨 언약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이 은혜를 누리지 않죠.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신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같은 의식을 가졌다 했더니 창세전에 나는 하나님 같은 의식을 가졌다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멋지게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나무가 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들이 있어요. 큰 나무에 이제 마른 가지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마른 가지를 다 제거하면 뭐가 남죠? 나무가 남죠, 그죠? 나무는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무에서 제거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무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작정이란 게, 선택의 작정이란 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무 가지들이죠. 마른 가지들 치면은 거기에 온전한 나무가 있듯이 택함받은 자들은 전체가 아니다, 일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자들의 선택은 영원하고요, 특수적이고 불변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선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선택이죠? 우리를 선택할 때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 영원하다는 거죠. 불변하는 겁니다. 한 분을 선택하셨을 때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세간점 학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김세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칭의되고 또 이미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성경 해석의 틀을 사용해서 칭의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불변성에 있어서 되게 위험하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뭐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고받는 그런 건 아니고 이는 확정적이다, 그리고 불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선택 과정이 문제다. 이 선택 과정은 믿을 것을 미리 하셨죠. 예지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심은 이미 믿은 자에게 있죠. 왜냐하면 선택하는 건 믿은 자를 아셨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호의예요. 작정은요, 선택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선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은 호의예요. 내가 베풀어 주는 거죠.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선물, 호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버리심, 유기는 어떻게 될까요? 유기는 이 유기는요, 하나님께 저 사람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네 라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버리심도, 유기는 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기로 한 작정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게 버리심이라.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싹이죠. 그래서 버리심은 그 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게 한 작정. 죄를 지은 자들은 바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작정이죠. 그래서 그의 공의대로 은혜 입히심에서 지나쳐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은혜는 호의잖아요. 호의인데 하나님께 지나쳐 가시는 거야. 왜 지나쳐 갔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되신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선택하시기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 누구 차이예요? 선물을 주는 자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작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시지 않고 지나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딥니까? 6월절 어린 양처럼 6월절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몸지방에 임방이 있으면 넘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중요한 건데, 버리심에는 내적인 원인이 있고 외적인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적인 원인은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세요. 만약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내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육신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구원 협약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형벌에 이르는 거예요. 이 내적 원인이에요. 외적 원인이 뭡니까? 외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 복음을 거부할 때 그는 구원에 상실하는 거죠. 버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외적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에 인해서 버리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버리심에 의하여서 영원한 구원상 속에서 제거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 버림을 받은 자들은, 다시 교회 밖으로 쫓겨난 자들은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벌에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선택의 작종도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불변하다 그랬죠. 유기도 버리심도 영원합니다.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다수예요, 다수. 그리고 때때로 이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믿음의 상태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시적이에요. 그 일시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과 다르죠. 잠깐 1년 신앙생활에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한 50년도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불신앙에 머뭅니다. 버림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불신앙에 머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있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내적으로도 고백하지 않고 외적으로도 고백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얘기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이 많이 있고, 물론 교회 안에 있어나 교회 밖에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끝까지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불신앙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짧든 길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구원 경륜에서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구원 협약, 또 하나는 선택과 버리심. 이게 이제 구원 경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경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인식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대한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인식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협약, 구원 경륜을 이해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시라 그러냐? 창조 중보자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 중보자. 창조 중보자. 창조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구속 중보자예요. 그래서 창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육신 개념입니다. 성육신이 왜 하셨을까? 이 구원협약 가운데서 이미 협약을 맺었잖아요. 삼위 중에 누가? 성자가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삼위 가운데 협약하셨고, 성부 하나님께 그걸 보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근거로 해서 개개인에게 그 구속을 적용시키신다 그랬죠.
이게 삼위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든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든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는 삼위 하나님이 항상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없는 나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7페이지 보면 성경은 모든 인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그의 속죄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모든 인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비성경적인 내용들은 좀 집어넣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일부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리겐 같은 신학자 교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 아니고 만유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유를 다.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면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누구도 회복돼야 됩니까? 예? 사탄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오리겐은 그렇게 가. 만유가 회복돼야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까지도 회복되어지는가? 사단까지도 회복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는가? 비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냐? 첫째 아담의 이제 그 모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자 하나님께서 타락과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이 아니고 인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의 원형으로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그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모든 인류의 범죄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죠. 이런 이해를 잘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죠. 그 성육신의 필요성 보겠습니다. 성육신의 필요성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뭐죠?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성취고 두 번째는 원상 회복을 위해서고 세 번째는 속죄의 제사로 네 번째는 새 인류의 조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서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속죄의 죽음을 위하여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게 동인이에요. 근데 꼭 그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꼭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야만 되겠는가? 그러니까 동인은 이게 동인인데, 그러니까 원인인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가? 그럴 필요성이 꼭 있으신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요 창조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그 작정이 뭐냐면 창조 경륜이에요. 이 창조 경륜은 이미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온 용어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언약적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창조 경륜이라 이렇게 이제 정한 건 서춘원 박사님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용어를 이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 그게 창조 경륜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게 창조 경륜이라. 그럼 이 창조 경륜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정의인데 이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원형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근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도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핵심이 뭐냐?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창세기 17장 7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임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뭐죠?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이에요. 이 창조 경륜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 그게 하나의 창조 경륜입니다. 이것을 이미 구원 협약 속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적 관계니까 이 창조 경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셔야겠어요?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셔야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면 자기 백성을 창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자기 형상이 아니면 자기 백성 안에 거할 수 없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인격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을 창조. 그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맞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볼까요? 어떤 언약이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죠? 선악과 언약. 이걸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첫 언약이에요. 이 첫 언약. 언약을 맺으셨죠. 왜 맺으셨습니까? 이거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법적 계약을 자신에게도 지우셨습니다.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에게만 지키라고 하고 나는 그 언약에서는 떨어졌다 이렇게 정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 당신에게도 지우신 겁니다. 언약 당사자인 인간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언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을 가지기로 결정하신, 이게 창조 경륜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우셨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언약을 파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인간이 파기했어요.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여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기어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인간이 파기한 언약을 다시금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인간이 파기한 그 파기 선언을 뭐 하면 됩니까? 파기한 걸 뭐 하면 돼요? 무효시키면 되죠. 저랑 만약에 지금 첨사님이랑 언약을 맺었다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첨사님이 끊었어요. 그런데 내가 끊은 언약을 무효화시키면 다시 언약을 맺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어떻게 무효화시키냐, 이게 두 번째 문제일 뿐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파기한 언약을 무효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곧 언약의 계명대로 범한 죄가대로 죽음을 감당하여 죄값을 지불함으로 아담의 죄가를 무효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무효화시켰는가?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 결코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이룰 수가 없잖아요. 백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는 일을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원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이 무효화된 언약을 회복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건 뭐죠? 죽음이.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여 인간의 죄를 속량함으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 내용이죠.
이게 영광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문 밖에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나는 너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두드리면 열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육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이 성육신의 필요성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파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담이 파기한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신하신 거죠. 이 언약 필요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말한다면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뭐냐? 그는 아까 무효화시켜서 언약을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죽으셔서 지금 회복해 하는 거. 그런 원상회복이라는 거예요. 원상회복의 법이다. 하나님은 죄가가 범해진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게 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속박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는 행위가 이 단어의 의미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의미를 잘 해석할 때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는 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죠?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치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량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죄가를 없앨 수 없어요. 그죠? 내 죄를 내가 없앨 수 없잖아요. 내가 대신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죽은 목숨 내놓고 살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내 목숨을 대신 바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가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값을 갚아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불변의 법이에요. 영원한 법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여론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이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법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 알려주신 이 원상회복의 법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실행하신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구약이 말하는 원상회복 아닙니까? 그죠? 26절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이 한 이나 여종이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 그를 놓을지니라. 이게 원상회복의 법이죠. 이거를 복수의 법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 일반적으로 이거를 복수의 법이에요. 그죠? 이는 이런 거를 복수의 법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원상회복이다. 원래 하나님의 법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상당 일반적으로 복수의 법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원상회복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내기도 마찬가지,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원상회복시켰다고요. 우리의 죽음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사람이 되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시킨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거죠. 원상회복하신 거죠. 오늘 4번까지만 할 텐데 사람이 계속 할까요 다? 네, 끝까지 하면 더 좋죠. 사람이 범한 죄가를 성육신하신 이가 우리의 본성에서 지불하심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다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이야.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성육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원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원상회복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뭐냐? 왜 성육신이 필요하냐? 속죄 제사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속죄 제사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 이삭의 제물로 드려진 방식, 또 유월절 제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죽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그 속죄제사의 방법대로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는 피를 흘려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단기적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고 그 해의 죄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죄 해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구약 제사는 참 제사의 예표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 꼭 봐야 돼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또 볼 테니까 그거 잘 보세요. 히브리서 8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 제사는 참 제사의 예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 제도는 인간의 몸으로 드려질 제사가 참된 속죄 제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게는 참 제사가 아니고 참 제사가 올 것인데 그 참 제사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을 금강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찬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설령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개혁할 때까지.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 한 준비하셨다니까. 구약 제사는 참 제사의 예표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속죄 제사의 제물은 흠없는 몸이어야 합니다. 흠없는 피로 제사하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죄 흠없는 제물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뒤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차례차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 인류의 조성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므로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 된 거예요. 자녀를 가지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나니. 이 자녀가 어떤 자녀? 새 자녀라.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새 자녀들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심으로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자녀들은 모두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녀들이에요. 영적 새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새 인류의 조상을 영의 사람으로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수태되어 형성되었으므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그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는 새로운 영,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위함이죠. 새 인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새 인류에게는 누가 오시죠? 그렇죠. 성령이 거하십니다. 야, 새 인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거듭난 백성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새 인류예요. 그 새 인류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하시는 거죠. 새 인류의 새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성육신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죠? 성령이 오셔야 되기 위해서, 새 인류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필수적인 거예요. 성육신하지 않고서는 새 인류를 조성할 수 없어요. 그 새 인류를 조성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겁니다. 자, 이게 세 가지 필요성, 네 가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구원 경륜에 있어서 구원 협약과 그 다음에 선택과 뭡니까? 유기, 버리심, 그리고 또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육신이 무엇인지, 왜요? 또 성육신의 동인을 살펴봤고 성육신의 필요성이, 왜 성육신은 필요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언약을 성취하시고 원상회복의 법을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새 인류를 조성하시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 중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원성국의 법에서 예. 한번 입선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 그거에 다른 걸 못 들었군요. 이것은 못합니다. 이 법은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 다음에, 네, 아주 단단한 기초가 돼야, 여기서 구원협약에서부터, 구원경륜, 창조경륜은 맞고, 구원경륜, 이제 두 가지죠? 창조경륜, 구원경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중보자예요. 창조경륜을 위해서 구원경륜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창조경륜, 구원경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중보자. 예. 창조중보자. 창조주이시고 중보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 혹시 없군요. 예. 저는 삼위일체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되어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수령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이런 그래서 오늘 이 구원 화가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시기로 협의하셨다. 늘 삼위일체 일도 마찬가지. 협의라는 게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협의하신 거지 일방적으로 내리면 그건 삼신론이죠.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결정 사항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말.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삼위 안에서 결정하셨잖아요. 그때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용어상 표현일 뿐이죠. 예,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협약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삼위하나님 계획하신 다음에 너 실행해. 그 예수님이 너 성령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결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하시기로. 같은 표현을 얘기하신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저를 보시고. 예, 없으면. 예. 속죄제사에 예.
구약제사는 참제사 예표입니다. 예, 구약제사제도는 인간의 몸으로 드릴 제사가 참 속죄 제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드립니다. 예. 예,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입다의 딸 있잖아요. 예, 예, 그 딸이 번제로 들으시면 예. 어떤 의미예요? 입다의 딸 번제 사건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지 않고 영원히 처녀로 살게 됐다. 그때는 처녀로 산다는 것은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근데 제가 사사기도 강의할 때도 했지만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거든요. 왜냐, 그게 그 당시의 법에 합당한 거죠. 사람을 죽여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 죽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일단은 입다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죠? 실수고, 반면에 그 사사니까 실수로 인하여서 그 딸은 영원히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입다를 해석할 때 제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때 사사들의 법과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사사기를 해석할 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대원 선교사님, 어떻게 사사기 배우시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요즘 신학에서는 얘기합니까? 서론 배우고 있다니까 나중에 입다 배우면 그때 한번 요즘 근데 제가 이제 충분히 공부한 내용들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 해석이 더 성경 전체적인, 그러니까 사사의 어떤 그 신학에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 많이 보여줘요. 그 사사기 보게 되면 개인 그 제사장 제도 있잖아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성막에 가고 절기 때만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럼 평상시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평상시는 안식일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성전 올라가지 않잖아요. 회당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가 지키냐면 가정에서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의 날로, 쉼의 날로 가족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족마다 다 예배를 드려봐요. 지금처럼 보세요. 지금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 1년, 2년 간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설교만 듣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런데 전화로 책망한다고 듣겠습니까? 끊으면 그만인데? 전화로 회개했는데 끊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의 의에 대해서 칭찬도 못 하잖아요. 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1년, 2년 가면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게 돼요. 그럼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설교를 듣는다고 해가지고서 같은 신앙을 소유하지 않아요. 신앙은 설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눈빛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설교해야 돼요. 근데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졸고 있으면 큰 소리 쳐가지고 일어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일 때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에 들어가게 하는데 화면으로 보는데 졸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바르게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 아버지 모르죠. 그러면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철저히 누구에게 신앙이 중심이 가 있어요? 개인에게 가 있는 거죠.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 없죠.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만 1년에 절기 때만 올라간 이유가 뭐냐? 절기에 왜 올라가냐는 거예요. 다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개별적으로 했잖아요, 다. 그게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개인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거기 때. 개인 제사장을 그게
자기만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합니까? 1년에 3차례씩 올라오게 합니다. 성막으로 오고 성전으로 와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게 합니다. 같은 죄를 회개하고 같은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항상 똑같았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회당 시대가 옵니다. 자, 회당 전까지는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니까 왜곡이 적어요. 유혹도 적고 왜곡도 적다고요. 왜냐하면 같은 땅에 있으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옆에 있는 집과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성경 율법을 읽으니까 유혹이 적다고요. 근데 회당이 분열 왕국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의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단과 베델에다가 다시금 단을 쌓잖아요. 그러므로 긴 시간 동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신앙의 색깔이 변질됩니다. 나중에 타락할 때 마지막 예레미야나 이거 보세요. 얼마나 타락하는지.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유다도 타락하는데 다 달라집니다. 신앙의 색깔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 모이질 않아요. 단 한 번도 함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모인 적이 없어요. 단절됐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로소 거기서 회당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지는 어디예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온갖 신들이, 우상들이 난무하고 유혹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놀랍게도 원래 10명 이상이 모이는 게 회당이에요.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갑니다. 왜요? 그게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회당으로 가는 거죠.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하죠? 하나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의 신앙을 확인했듯이,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의 신앙을 다시 확인했듯이, 회당에 가서 비록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신앙을 회장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뭘 만듭니까? 회당을 통해서 하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기 400년이 오면서 또 왜곡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바로잡은 거죠. 산상수훈이잖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성경의 원진리가 무엇인지 말하노라.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국주의 시대예요. 제국주의 이방의 식민지 시대예요. 그러니 특별히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엄청나게 신앙을 변질시키죠. 엄청 시키는 거예요. 각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보냅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전부 다 사로잡고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첫날, 재창조의 첫날 다 모이게 합니다. 왜 모입니까? 모여서 하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는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시대가 끝나고 교부시대와 함께 어떤 시대가 주어지죠? 제국주의 시대가 1500년까지 온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시대가 끝난 다음에 도시국가시대가 도래합니다. 도시국가시대의 교회예요. 이거는 모든 문화의 짬뽕이잖아요. 그러니 제국시대보다도 더 신앙의 유혹이 심하고 왜곡이 심합니다. 얼마나 많은 왜곡된 신학이 지금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이 도시국가 시대. 여러분, 이게 홀로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그런데 주일만 모여가지고 안 돼. 너무나 이게 심하니까. 그래서 주중에라도 선배들이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세상 사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일에 모이고 또 주중에 공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변질되니까. 직장에 가서 눈치 보면서 신앙 변질하죠? 지금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날 수 좋은 기회인데, 그잖아요. 얼마 변질됩니까? 야, 내가 그래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사기의 그 개인 제사장 제도. 사사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막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이건 위기 상황에 마치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혹은 어려울 때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잠시 모여 예배, 한 토굴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토굴에 들어가서 그 비상 위기 시기에 견디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중국이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어디 갑니까? 북한이 토굴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북한은 가정교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삼각교회로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렇게 숨어서 비상시기에. 비상시기가 길 수 있어요. 1년, 2년, 10년도 될 수 있어요. 발도파는 1000년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비상시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지만 비상시기라고. 비상시기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시기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정말 성경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더 집중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온라인상이라는 게 비상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상시기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여 모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국가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에 드리냐 말이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거는 교회의 결정. 우리는 아예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의 가정교회거든요. 삼조교회는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드립니다. 그리고 싹 사라졌습니다. 가정으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딱 사라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중심에 있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고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상식이다. 항상 인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상시기를 견디려면 끊임없이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뭐죠? 자, 에덴 동산에서 가족으로 있었죠. 부부가 예배드렸죠. 부부가 예배드렸어요. 노아 시대 때 씨족이 예배드렸죠. 씨족이잖아요. 며느리 다 씨족이죠. 뭐 다른 이방 사람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부족이죠. 비로소 뭐가 와요? 이방 사람 들어와서 부족이 되는 거예요. 부족에는 자기 씨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막 시대, 모세 시대는 뭐가 돼요? 민족 시대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죠. 이방인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때 다 신앙을 지키는 기초는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가족.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과 셋. 그죠? 이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가인이 나가 떨어지고 셋이 오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했다고요. 그거는 도시국가 시대 지금 교회까지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가족 예배, 가족 교회는 성경의 원리. 거기로부터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어요. 가족에서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외압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재난이 와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공동체를 예배하고 가족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거지.
대면 비대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계시는 원래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비상시기 때는 하나님은 비상시기에 살 수 있도록 이미 성경에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영상이라고 하는 또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도 비상시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